네, 20분이 됐네요. 음, 제가 여기 선 것은 목사님처럼 어떤 조리 있게 정리하여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 그 다락방 사역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미션홈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이제 다락방을 열어가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이고 실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음, 함다연 랩런트를 오셔서 어, 다락방을 지금 TCK들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말씀을 붙잡았고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진행 과정 지금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봤으면 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짧게 해도 좋고 길게 해도 좋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게요. 네, 우리 함다음 랩런트 모시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막 뭐랄까 행설수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겪었던 경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을 막 듣게 됐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제가 붙잡은 게 뭐냐면 이제 세계사랑 성경사랑 교회사에서 복음이 이때까지 지금 2019년까지 오면서 한 번도 지속된 적이 없대요. 우리 맨날 재앙 있어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복음 들어서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 역사 일어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약간 그런 바톤의 저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후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애절하고 애통하고 막 얘네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 복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후대한테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내 후대가 정말 복음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뭐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내가 있는 기능으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취직하면서도 이 아이들한테 나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현장에서. 하지만 이제 기도를 붙잡고 계속 그러던 와중에 내가 왜 언곡동에서 살고 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옛날부터 그러니까 많은 그런 지역 쪽에 있는데 나를 왜 언곡동에 살게 하셨고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근데 그 이유를 찾았던 거는 우리 이제 장교 목사님이 이제 강단 말씀에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정말 갖가지의 원곡동의 갖가지 문화에 그 들어오는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을 역파송하라는 말씀 붙잡았던 것 같아요. 후대 세워가지고 정말 안산에 그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우상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왔던 학교이기도 하고, 근데 완벽한 그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산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같이 원곡동에 많은 다민족이 오는데 정말 우상 갖가지 다 들고 오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원곡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그냥 죽겠구나. 그래서 나 후대 살려야 되겠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너 TCK 살려야 된다고. TCK한테 복음 전해서 얘네들 살려서 복음 역파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 제가 그냥 다문화 어린이집을 들어갔어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고, 근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원곡동에서 내가 아이들을 살리죠? 하나님한테.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직장 속에서는 애들한테 전해주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다민족 캠프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도 저는 그냥 그 다민족 캠프 때 그냥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그 다민족 캠프에 참여했고, 그냥 저의 불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그냥 그래도 그냥 말씀은 애들한테 전도는 해야 되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TCK는 살려야 되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가, 이런 나의 불신앙, 나의 수준, 나의 기준, 표준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 수준, 표준을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는 할 수 없다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됐고, 불신앙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연결이 됐어요. 그 다민족 캠프 가면서 연결이 됐는데 처음에는 12살 애들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12살 애들이 연결돼가지고 얘네들 다락방 하라고 하는데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첫날에 저희 집 와가지고 케이크 만들기 한다고 해서 케이크 만들고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애들 연락이 다 끊긴 거예요. 연락이 다 끊겨서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오히려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12살 애들 했는데 아예 한 번에 딱 끊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11살 애들을 다시 소개를 받았는데 한 명을 소개를 받았어요. 여자애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그 여자애랑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민족 캠프 때 디데이가 있었거든요. 디데이 날 그 여자애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자애가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아이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다락방을 이제 그 임서분들이랑 다락방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다락방이 그냥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말씀이 막 엄청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임서분이 이제 처음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 속에 있다가 이제 뭐 교회에서 이런 다락방이 열려진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애들이 안 올 때 되게 막 그게 생기더라고요. 오늘 안 오면 안 되는데, 와야 되는데, 얘네들 와서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2명이 오고 이제 3명까지 왔어. 3명이나 왔네. 이런 기쁨이 있었다가 그 애들이 막 1명 안 오고 2명 안 오면 너무 막 그게 생기더라고요. 막 얘네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대로 다락방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하면수장님이랑 얘기하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던 것 같아요. 다락방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여기에 부르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 다락방을 위해서 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구나, 이 기도만 했던 것 같고, 내 생각,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도 그냥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까 말까 되는 그 생각도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이제 지속의 기도팀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기도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지금은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다락방 진행하는 와중에 정말 팀들이 계속 이제 붙어지더라고. 저 말고 저희 오빠도 붙고, 소라도 붙고, 장로님들도 붙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붙고 해서 하나의 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이 아이들을 세우시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다락방 운동에 쓰임 받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계속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 다락방이 언젠간 또 다른 사람이거나 뭐 다른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 그럴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100%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안 와도 괜찮고, 한 명이 와도 괜찮고, 몰려온다고 들뜨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보는 그런 중심을 갖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구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왜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잘못 내가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내 스스로 또 나를 탓하게 되고, 또 잘 되면 막 내가 막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완전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되고,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 중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미 삼저주를 멸하셨지만 지금도 삼저주를 멸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죠?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진짜 기도.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그죠?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게 몇 시간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정량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기도. 그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그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24시의 비밀.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속에서, 내가 뭐 수업을 한다면 수업을 하는 속에서, 또 뭐 연구를 한다면 연구하는 속에서, 무슨 작품을 만든다면 작품을 만드는 속에서, 또 뭐 찬양을 한다면 찬양을 하는 속에서, 모든 기능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이전에 복음의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보내셨고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건마다 그거 확인시켜 주시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창조 때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바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를 보내기도 하고 그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불신앙만 했지. 염려하고 나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절대적인 역사를 해나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7 렘넌트가 세워진 게 그들이 잘나서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시려고 7 렘넌트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그게 내가 잡혀질 때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흐름 항상 확인하세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확인하는 시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기 전 눈 뜰 때 잠시라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실제적인 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는 상황들과 딱 매치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저는 절감하거든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흔들릴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산업 메시지, 핵심 메시지, 주간 기도천 메시지, 그날그날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직접 내가 동영상을 듣고 녹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기도책 읽기라도 거기에 있는 말씀 찾아보기라도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해 가보면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그날 오늘 기도주 말씀 이거였는데 이거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내가 할 게 없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미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용쓰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걸 확인할 때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많이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막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꾸 바꿔가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바꿔가시고 진짜 나의 것은 1%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100%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붙들고 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기대하며 기도만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속았거든요. 기도해놓고 그 기도대로 돼야 되니까 그 기도 응답 와야 되니까 내가 그 기도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깨졌나 몰라.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전혀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100% 하나님이 다 작업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하면 되게 행복하죠.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12가지 상태도 이해가 되고, 내가 그랬었으니까 이해되고, 그래서 아무리 험악한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실제로 강단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새벽기도 메시지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게 확확 와 닿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셔요. 내가 쓸데없이 많이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다 고백해요. 이런 것들을 요즘에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안산 지역에 특별히 TCK잖아요, 그죠? TCK 24라는 단어를 작년에 던져주셨는데, 그거 내가 뭘 어떻게,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TCK 외국인 보면 막 가서 말도 못 걸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안산을 향할 말씀을 던져주셨고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기도를 시작해봤어요.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뭔가요? 그래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포럼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델리나로 시작된 한글 공부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가시는구나, 만나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보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민족 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3월 달에 처음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동이고 어른이고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맞나?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 관심, 분명히 안산에 다른 것도 아니야. 다민족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맞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거다. 속지 말고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던 한글을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러시아에 대한 고려인들에 대한 그 부분이 하나님 자꾸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러시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러시아어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했는데, 또 이제 저쪽 전도사님이 해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아니라 안 된다. 그래서 다 해갖고 결국은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연락에 부딪히면서 하는데,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러시아 분이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그게 일하는 분인데, 일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에 그래도 말은 조금 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이 있으니까 소통이 돼. 조금이라도. 그분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본인이 또 전화로도 다 통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고 이 사람은 지금 취업했고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항이라는 베트남 분이 왔을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나는 그 항이, 내가 유럽 갔다 오니까 딱 계시는데 한 3번째 만났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잘못된 기준이지. 막 그 상 있는 모자 탁 쓰고 원피스 착 입고 예쁘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아주머니인데. 근데 3번째 만났을 땐가 핸드폰을 탁 켜더니 요 글자 좀 봐달라는 거예요. 수정해달라는 거지. 우리말 못해요. 근데 이제 대략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맞다고 해줬는데,
이게 남자한테 보내는 문자라. 그때 이제 남편인지 모르고 아, 내가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엉뚱한 사람한테 이거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자 만나고 싶다니까요. 이 복음 때문에 살릴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해서 저 하는 건데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 엉뚱한 짓 하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그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 수업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영혼을 담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가다가 이제 나 어디 가냐서 여기 우리 교회 간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보고 선생님 교회 나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친구 왔다 그래서 갔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이었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주일날 수요일에 아니고 금요일이었구나. 그러면 금토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주일날 대충 예배 막 드리려고 할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예배 언제 드려요? 저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당장 오라고 해서 이제 와서 만났는데 조카 둘을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조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실은 조카가 데리고 온 거였어. 조카가 이모를 데리고 온 거였어. 그걸 보면서 야,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나. 그 항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여동생의 아들이 그 승현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 좀 하는 친구고 또 그 더 밑에 막내 여동생이 그 딸이 서아라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막내 여동생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중앙동에서 이제 그 학원을 하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 유학 오고 뭐 여기 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학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하나님 보게 하셨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과정 중이고요. 그 아들들 둘도 와서 이제 어쨌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역자를 두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을 돌려보냈을 때 소개해준 전도사님이 그랬거든요. 러시아 사역자 만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으로 살려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들어가도록 해서 도우면서 세워야지 사역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다들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하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지.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러시아로 된 구원의 길 보여주고 그냥 그 정도만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속 답답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할린에서 온 그 전도사님 알료나 전도사님 왔을 때 그 하루 몇 번 안 만나지만 그 하루 아이들 만나줬을 때 너무 속 시원했거든요.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부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베타 유라라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훈련을 받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자.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 안에서 계속 복음 메시지 듣고 컸고 거기서 안류까지 졸업한 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왔단 말이지. 근데 저 멀리 정읍에 알고 보니까 그 작은 교회지만 거기는 외국인이 자기 둘밖에 없는. 근데 이분들이 사명이 아직 남아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던 그 이제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신 그 사모님이 소통해 보니까 러시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사명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은 정말 사역을 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권면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가서 안산 현장 얘기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왔어요. 보러 온 거예요. 보러.
근데 그 보러 오는 것도 올지 안 올지 사실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근데 화요 집회 때 이렇게 소통을 했더니 아 우리 서울인데 내일 그 안산에 갑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와서 센터에 갔는데 그 유라 남자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려주면서 하는데 영접까지 아이들이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늦게 온 아이는 이곤 집사님이 아 얘는 러시아어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좀 얘한테 복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또 스베타 여자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따로 데리고 또 막 그렇게 열심히 영접하고 나니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나랑 서먹서먹해 하던 나는 자주 못 봤으니까 그 애가 제 뒤에 와서 탁 붙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노는데 피한다고 나한테 붙고 금방 친숙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수요일 날 오전에 그 한글 공부할 때 성인반 할 때 좀 오시라고 그랬거든. 아니잖아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오시라고 했는데 와서 같이 한글 공부할 때 이제 소통을 해주는 거야.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충분히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스베타가 옆에서 통역을 쫙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뭐라고 막 말하는 걸 또 나한테 전달해주고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야. 그렇게 소통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항상 기도로 끝냈으니까 이제 오늘은 러시아어로 기도해 주세요. 유라 전도사님한테. 한국어로 기도했었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듣잖아. 근데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유라 전도사님은 내가 기도해도 되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분들 다 크리스천이고 두분 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주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이제 상태를. 그래서 상태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전도사님 구원의 길 좀 지금 해주세요. 그래갖고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해주셨어.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 한 분은 그 무릎 아파서 그 칠판을 핸드폰 꺼내서 찍는 거야. 그래서 막 고맙다고 악수하고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였다. 몸도 아프고 또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애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먼 원곡동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황폐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통역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전에는 통역자 있냐 물어보면 없어요라고 끝내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장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통역자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통역자 있으면 가고 싶대. 왜냐하면 그냥 가면 한국말을 자기가 조금은 해도 듣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상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스베타한테 이번 주 여기 있으니까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겠다고. 그래서 둘 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 두 분에게도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됐고 더 놀라운 건 이분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모든 걸음이 캠프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친구 집을 빌려서 지금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알고 있었던 그 친구하고 소통해갖고 안산 오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그랬는데 연락을 했더니 우리 잠깐 어디 간다. 그러니까 와서 써라. 해갖고 운전해서 와서 보니까 바로 예전 교회 옆에 걸어서 3분 거리.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우리도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 그래서 우리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그 아들 다니엘이 7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러시아어 되게 잘하거든 꼬마가. 근데 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고려인이래. 고려인이라고 하고 또 한국에 왔어. 한국어를 배우래.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냐고. 그래서 나는
러시아어 하는 대로 가고 싶다고. 러시아어 하려면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 카자흐스탄 보내달라고 막 그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꼬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이제 형들 누나들하고 막 소통이 되니까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참 귀하고, 이분들하고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분들을 키웠던 그 선교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16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속에 이 청년들일 때 이제 키웠는데 이들을 이런 복음,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제자로 키웠다는 것. 이 한국에 와서 러시안인들에 대한 가슴을 품고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은 제자로 세웠다라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그리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하신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하나도 몰라. 그냥 지금 여기 일어난 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다 준비하셨고, 생각하지 못한 때 이미 다 준비하시고, 만남과 모든 여정들, 이 엮어가는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게 여겨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관심, 그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럼 이걸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이제 기도수첩 녹취하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쓰다 보면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고, 또 이제 주간에 듣는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반복해 주시잖아요. 반복 각인이 돼요. 그죠? 나 엄청 머리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5분도 기억이 안 남아요. 어제 거 기억 안 남아요. 오늘 기도집 제목이 뭐지? 막 이러거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해 가시라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누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다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 스베타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18살 때 카자흐스탄에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훈련 받으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서 같이 복음 말씀 듣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다 다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진짜 복음 속에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떠난 친구들,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요새 여기 오면서 엄청 그게 떠오른대요. 지금도 그때 같이 훈련받고 그랬던 친구들 중에 또는 권사님 중에 떠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 부부,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TCK들을 놓고, 또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이렇게 두고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귀한 사역인지. 우리는 작은 일에 헌신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열매를 맺으실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수준, 거기에 전혀 얽매이지 마세요. 나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이 질그릇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담기면 끝이잖아요. 이미 담겼어요. 그죠? 내가 그 사실을 놓치지만 잊지 않도록 이 속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에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으로 볼 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배경, 또 우리 살아온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것을 붙잡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교묘한 솔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게 하시고 항상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24시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후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생명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